언약의 뿌리가 신앙의 핵심, 그런 제목입니다. 언약의 뿌리가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인생의 절정기에 큰 병에 걸렸어요. 모든 꿈은 깨어졌고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좌절하고 못 견뎌하고 권사님도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주시려나 보다,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자 유학을 하던 아들도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힘들지만 어머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볼지 걱정했는데 엄마의 얼굴이 밝은 겁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럼 나는 행복해. 뭐가 행복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난 평안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들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보았지만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정말 행복하시네요. 엄마, 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요. 지금껏 엄마에게 신앙은 자유인데 왜 자꾸 강요하냐고 늘 반발했지만 엄마 속에 있는 신앙의 힘이 뭔지 느껴져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래요.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행복해 하지 못해서 우리는 힘이 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해결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행복의 뿌리가 뭘까?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에 두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어떻게 대속하셨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언약, 그 언약에 뿌리를 두는 것이 신앙의 바로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뿌리가 썩거나 뿌리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면 나무는 죽은 것과 같다.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겉으로는 푸르러 보이지만 그 나무는 곧 쓰러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생명이다. 뿌리. 큰 빌딩도 건물의 기초가 뿌리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기본을 십자가의 언약,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본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의 배신과 유다라는 나라가 언약을 어기고 불충성하는 모습들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굴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굴까? 애굽의 왕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과 언약을 깨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뿌리가 다 뽑히게 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한 것을 뿌리를 뽑아서 옮겨 심은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애굽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군사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좋아요. 이런 겉모습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선택은 뿌리를 뽑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에스겔이라든지 또 같은 시대의 에레미야라든지, 자,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허락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이 성경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다를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도록 했을까? 포로처럼, 노예처럼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심판이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그래서 결국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겉모습은 심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은 뭘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에레미야를 통해서 종종 말씀하는 것이, 자,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니다. 종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다. 그럼 뭐냐? 훈련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로 깨끗하게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씩씩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포로 이 기간 도중에도 율법을 이제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고,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런 훈련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도 계속됐다. 그래서 이걸 포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보는 게 아니고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기 위한 그냥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회복이죠, 회복. 자, 첫 번째가 심판, 두 번째가 연단,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돌아올 것이다. 노예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성전 건축에 기물들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금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도 유다를 바벨론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훈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유다와 사이에 니들이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 자, 하나님은 유다를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뿌리고,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얻는 통로입니다.
뿌리가 잘못 심겨지면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하죠. 유다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떻게 봤을까? 정치적인 협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봤지 정치적인 협상으로 보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강한 군사의 훈련으로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는 때때로 우리가 힘이 들고 그 자리가 좀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가장 안전한 자리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한 자리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는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뿌리와 같습니다. 이 언약을 버리면 나무는 다 죽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 다음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힘을 쫓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유다의 큰 실수가 뭘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강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애굽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힘은 언제나 약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힘은 생명력이 결국은 약해요.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애굽의 군사력이나 말이나 병거나 경제력, 이 엄청난 큰 것으로 봤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길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린 우리도 조용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힘, 이걸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걸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뭘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어제 수요 예배에 어떤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보니까 이 동네로 이사 온 분이셨어요. 이사 온 분이신데 요즘 수요 예배가 없는데 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냐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뿌리가 잘려나가는 일이에요. 뿌리.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심은 자의 깊은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심은 자의 깊은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무를 심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뿌리가 뽑히고 마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는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나무처럼 세상에 심으셨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호세아 2장 2절에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해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뭐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무로 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무로 심은 거예요. 우리를 심은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뿌리를 옮기면 그 뿌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는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뜻을 벗어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생명줄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언약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모든 것을 주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뭐야? 생명줄과 같아요. 뿌리가 흔들리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십자가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 십자가와 부활은 뿌리다. 자, 뿌리를 잘 지켜야 풍성한 열매는 뿌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배, 이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뿌리가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뿌리다. 눈에 보이는 힘을 쫓는 것은 참 위험하다. 돈이라든지 또 세상의 기쁨이라든지 하나님의 일보다 이런 일을 먼저 쫓아가는 것은 참 뿌리를 뽑는 일과 같은 거예요. 심은 자의 깊은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심은 그 자리, 그 자리엔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다. 그 뜻을 벗어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반짝하는 것 같아도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어려움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더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